2차 대전이 한창 발발해서 전 세계를 히틀러가 공포 가운데 몰아넣을 때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처형될 때의 그런 일입니다. 제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살벌하고 거기서 약 400만 명의 사람을 가스실에서 죽였다고 그래요. 가서 보니까 가스실에 노르웨이에서부터 저 위에서부터 북유럽에서부터 차를 타고 15일 정도 달려서, 폴란드는 유럽 중심이죠. 동유럽 쪽인데 그 폴란드 수용소까지 도착했어요. 15일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15일 정도 걸리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을 다 가스실로 끌고 갔어요. 또 일부 사람들은 수용소에 두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처형될 때 일인데, 이 독일 군인들이 유대인들의 이름은 없애고 가슴에 번호표를 붙이면서 사람을 번호로 다 불렀대요. 죽일 사람을 부르는 거지요. 50번, 51번 이렇게 부르면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를 차례대로 다 깎은 다음에 가스실로 끌고 가서 가스를 밑에서 이렇게 넣으면 그대로 좀 있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너무 살벌하고요, 그때 그 냄새가 지금까지 나는 것처럼 아주 상당히 무서웠어요. 그때 함께 끌려온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있었는데, 자식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딸의 번호가 불려지면 얼른 엄마가 그 딸의 옷을 대신 갈아입는데요. 또 아들의 번호가 불려지면 아버지가 대신 얼른 옷을 바꿔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나는 이렇게 가지만 너만은 제발 좋은 세상에서 살아다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 어디 있겠어요? 부모 외에 할 사람이 없어요. 부모도 얼마나 그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죽는 것이 안타까워서 자기가 대신 들어가서 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죽으려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부모 외에는 할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 부모 자식 사랑은 애틋한 것이죠. 부모는 산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아주 슬픈 이야기가 나와요. 이 슬픈 이야기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인데, 이 나인성의 장례가 났어요. 혼자 살고 있는 여인의 외아들이 죽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어머니를 놔두고 먼저 자식이 죽는다는 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당시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경제력을 다 잃어버려요. 먹고 살 길을 잃는 것이죠. 또 경제력을 잃어버리면 남편의 형제나 또 이웃이 경제적인 후원자가 되어야만 돼요. 근데 정말로 책임져야 될 형제들이 없으면 정말로 그는 불행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식을 의지했어요. 그렇게 자녀를 사랑했는데 오늘 이 나인성의 이 과부의 외아들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이 여인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그런 사람이에요. 아들을 먼저 보낸 부모의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미어지겠어요. 막막한 것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아는 일이죠. 이 죽은 청년은 혼자 된 여인의 외아들 독자였어요. 남편을 잃은 다음에 가난과 슬픔과 외로움 속에서 오직 희망이었던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은 어머니의 가슴에 한을 남기고 죽은 것이에요. 이 청년은 한참 일할 나이예요. 어머니를 부양해서 그동안 고생한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만 되는데, 이제 효도를 하려고 했던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이렇게 남편을 빼앗아간 것이에요. 이제는 아들까지도 다 빼앗겼어요. 이렇게 처절한 현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참하게 여인의 소망을 밟아버린 거예요. 조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오늘 영흥도로 낚시 갔던 사람들이 낚싯배가 부딪혀서 7명의 사람이 죽고 2명이 실종됐어요. 6명이 부상을 당해서 지금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고 그래요.
주일날 교회 가지 뭐하러 낚시하러 돌아다니고 있어요.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경종한 너희들 주일날 잘 살아라.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살아라. 아마 그런 심판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어쨌든지 여러분, 죽음은 이와 같이 인정사정 없이 이 아들을 어머니의 품 안에서 빼앗아 갔어요. 근데 이런 어려움은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여자의 이야기만 아니에요. 아들을 먼저 보낸 이 여인의 이야기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도 돼요. 오늘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 가운데 본문의 여인처럼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 형은 나이 40살에 중병에 걸려서 어머니보다 먼저 갔어요. 장례를 모시면서도 어머니에게는 알리지도 못하고 온 가족이 슬퍼하면서 숨을 죽여가면서 장례를 치렀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알면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말도 하지 못하고 온 가족이 숨을 죽여가면서 장례를 치르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장례를 지낸 지 수개월이 되었을 때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대로 쓰러졌대요. 여러분, 이런 슬픈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에요. 상황은 다르지만 자식 때문에 슬퍼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말은 못해도 자식의 얘기이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우리 가운데도 말도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마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것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낳았을 때는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미역국을 끓여 먹으면서 100일 잔치도 했고 손님들을 초청해서 돌잔치도 했어요. 돌잔치를 할 때 우리 아이가 연필이나 노트를 잡으면 우리 아이는 아주 이 다음에 커서 공부를 잘 할 것이라고 또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가 다 경험했어요. 이렇게 기뻐했던 자녀가 커가면서 부모의 희망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이 되는 자녀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중고 청년을 지나면서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의 걸림돌이 되고 우리 가문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요즘 가장 여러 문제가 되는 것이 어린 중학교 학생들이 친구들을 마구 폭행하잖아요. 그것도 여자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자애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매를 맞아서 피 범벅이 된 아이에게 소변을 먹이고요. 야구 방망이 같은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너무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이들이 무서워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기가 아주 그런 두려운 그런 시대예요. 아니, 남자는 고사하고 여자애들이 여러분 얼마나 잔인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 들으면 북한의 김정은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중학교 2학년 여학생들 때문에 못 내려온대요. 너무 무서워서 잘못하면 자기도 또 물 먹을까 봐.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현대는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예요. 특별히 아이들이 이 악한 일에 물들기 쉬운 그런 시대로 이 악한 것은 여러분 달콤한 사랑처럼 유혹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오고 있어요. 이런 세상의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기가 아주 힘든 그런 세상이에요. 이 세상 가는 곳곳마다 죄악 아닌 곳이 없고 바로 이것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아픔이고 고통이고 또 우리 부모들의 눈물이기도 해요. 그러나 반대로 자녀 때문에 또 기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속상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아버지로 믿는 자녀들은 너무 슬퍼하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독자인 아들이 죽어서 슬퍼하는 여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이 여인은 아들의 장례를 뒤에서 따라가면서 울고만 있어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또 어떤 희망도 없어요. 이 세상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인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아라, 울지 마라.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의 절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새 희망의 꿈을 심어주는 그런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리고 또 그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관에 손을 대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누구도 우리 인생에게 죽음의 문제에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죽음의 문제에 모든 해답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바꿔 놓으셨어요. 주님은 죽은 청년에게 여러분 시체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청년아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잠자던 영혼들을 모두 다 불러서 일어나게 하실 것이에요. 흙으로 만드신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던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한마디에 바로 죽은 청년은 죽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죽었던 아들을 살리셔서 슬퍼하는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한 3대 성자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우리보다는 대단히 훌륭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만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늘 아래 생명을 수혈받은 것이에요. 영생하는 하늘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생명을 부여받은 새 생명들은 이제 다른 새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예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늘의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내가 뭘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여러분, 환상을 본대요. 나 자신만 출세하고 놀다가 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영생하는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이들에게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급한 일이고 또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죽음의 행렬에서 서성거리는 젊은이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본문의 청년만 죽은 게 아니에요. 꿈도 없고 희망도 없이 세상의 육체적인 욕망만을 위해서만 쫓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도산 안창호 선생은 청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낭만만 즐기는 청년은 죽은 것이다. 청년이 죽으면 민족도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청년은 용기와 희망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청년만의 가장 큰 자산이고 우리 민족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가능하면 그 휴대폰을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예배 드릴 때도 그냥 꺼버리면 되는데, 여보시오. 이게 도대체 어디서 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수요일 날도 보면 여보시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올 땐 다 끄고 오시든가 집에다 놓고 오세요. 예배 시간에 그냥 받는 것도 항송한데, 전화 울리는 것도 항송한데 받으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나이 드셨다고 모든 걸 다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박수 쳐줘야 돼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동의한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옆에서 그렇게 하면 그 줄거리를 하나도 모르잖아요. 다 놓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연세 드신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고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일에 힘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이 제일 큰 자산이라는 얘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모든 청년들은 어떤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달려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희망과 용기의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모두 다 죽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청년의 자본은 돈이 아니에요. 희망과 용기가 진정한 인생의 자본인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지내신 분을 잘 알고 있어요. 이분은 1963년 고등학교 때 적십자사가 공모한 영어 에세이에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을 방문할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미국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백악관 잔디밭에 케네디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학생들이 모두 다 모여 있었어요. 그때 케네디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잔디밭에 서 있던 학생 가운데 이 반기문이 서 있었어요. 가난한 농촌이고 또 충청북도 음성의 전혀 이름 없는 소년의 가슴이 무척 설렜어요. 그때 이 반기문은 케네디 청년처럼 대통령처럼 무언가 큰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갖게 되었다고 그래요. 결국 그 설레는 꿈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반기문은 유엔 사무총장이 되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환경이나 조건보다 꿈이 재산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용기와 희망과 큰 꿈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영생하시는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우리는 살려야 돼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죽은 청년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살아났어요.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그들의 영혼, 그들의 육체를 함께 살리는 길밖에 없어요. 그것은 오직 전도하는 것이고요, 바로 한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예수 믿지 않고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영혼 구원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여러분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요? 없는 것이죠.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할 때 존 하퍼 목사님이 침몰하는 배에서 레이라고 하는 청년을 붙들고 전도를 했어요. 청년 구원받았습니까? 그때 청년은 아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존 하퍼 목사님이 말씀하고 물 아래로 점점 가라앉았어요. 레이라고 하는 청년은 하퍼 목사님의 마지막 전도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배가 침몰하는 이런 죽는 순간에서도 이 하퍼 목사님이 전도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진정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의 태도인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오직 영혼을 살리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오직 영혼 구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영혼 구원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어요. 영혼 구원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도 없어요. 오늘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목적도 바로 오직 영혼 구원, 그거 외에 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12월 모두 여러분 영혼 한 명을 건지는데 힘을 기울이시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7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 말씀은 죽은 아들이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또 건강해서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영혼을 전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죄로 멸망을 당할 인간에게 죄의 문제와 내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종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사람의 내세에 대해서 해결의 길을 제시하지 못해요. 다만 정신적이나 육체의 만족을 위한 종교의식이 그들에게는 전부 다예요. 오늘 본문에서 생명이 없는 유대 종교는 장례를 지내고 있었을 뿐이에요. 생명이 없는 종교는 인생의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죽음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절망과 고통을 주었어요. 사람들은 절망의 이 죽음을 이기려고 오늘까지도 싸워온 것이 모든 종교들의 몸부림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생명의 본질이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은 사망과 영생과 내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신 분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또한 영생을 주신 분이에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와 같이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사망의 고통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신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신비주의나 철학이나 의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생명 그 자체예요. 참 빛이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장사 지내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서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신앙인 것이에요. 죽음과 같은 현실의 어려움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귀중한 일인 것이에요. 영국의 로버트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몸이 너무 허약해서 걸어가는 것이 마치 바람에 날려가는 것처럼 끌려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청년은 학교에 가는 날보다 결석하는 날이 더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아마 쟤는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걔의 그 처절한 그 몸가짐을 보면서 수군거렸어요. 그러나 이 청년은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누워서 자기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교 가는 날이면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아이들이 전부 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미있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공부는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만은 그는 누워있는 동안 상상한 이야기들을 책으로 다 엮어냈어요. 그 책이 유명한 보물섬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이 책 한 권으로 그는 일약 영국의 유명한 스타 소설가가 되었어요. 그는 뭐라고 말했느냐? 청년들이여 실패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고난과 실패가 당신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만약에 스티븐슨이 건강했더라면 이 사람은 아마 유명한 그런 소설가가 되지 못했을 것이에요. 건강하지는 못했지만 그 건강하지 못한 몸을 가지고 상상하고 고민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보물섬을 쓴 큰 작가, 스타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많이 있어요.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 또 잘되고 형통하다고 평탄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언제나 감사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풍의 돛담배처럼 또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릴 때도 있어요. 너무 인생을 여러분 어렵게만 살지도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우리에게는 전혀 두려움이 아니고 형통의 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역전이 있어요. 역전. 오늘 나인성의 외아들의 죽음처럼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낙심하는 것은 금물이에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새벽에도 믿음으로 나오시고 중보기도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 기도도 믿음으로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지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곤고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나, 나를 의지하나, 네를 의지하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청년아 울지 마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러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17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결산 및 새해 예산을 우리가 함께 공동회의를 합니다. 그 외에도 2018년을 이끌어갈 교회 모든 사역위원들을 함께